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러한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또 순종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세 단락으로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증인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4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특별히 1절 이 뒷부분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구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알이라는 히브리어로서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살 때 사용하는 것이 구속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는 이 포로의 상태에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다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들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자, 물을 지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그 가운데에서 홍해를 건너는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구스와 스바를 애굽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생명을 대신하게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자리이지만 애굽에게는 이 침몰과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제 다시 모으신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장면들인데, 특별히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BC 538년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역사에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모은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모아주시고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모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물 가운데 침몰치도 불 가운데 타지도 사라지도 아니하시고 애굽과 구스와 수바를 우리의 대신하여서 그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3장 말씀을 보기 전에 42장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42장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묘사하는데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어리석고 또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주권적인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가운데에서도 이 자식이 속을 많이 썩이면은 이 부모 중에서는 대부분은 다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연을 끊고 서로 모른 척 살아가는 그런 부모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에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후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증인의 삶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불순종한 가운데 사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깨달은 것들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 사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은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렇게 표현하죠. 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자의 사명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전도의 사명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봉사의 사명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재정으로 돕는 그런 사명들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을 기대하면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그에게 강요해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용서만 매일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과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